시편 36편 5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아멘. 우리는 어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믿고 그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자들이 받는 축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믿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어떤 축복을 받는다고 그랬습니까? 시편 91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신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모든 악한 괴계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또 우리의 영적, 육적인 전염병과 같은,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속에 스며들어서 우리를 죄에 빠지게 하고 실족하게 하는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하는 것 생각해 보았어요. 그래서 이런 축복을 받는 자들은 어떻다고 했습니까?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참으로 놀라운 축복들이죠. 누가 이런 축복을 받아요? 주의 인자하심을 믿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자들이 이런 축복을 받는다. 그런데 이런 축복들은 어디까지나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축복이면 틀림이 없지만 소극적인 축복에 불과해요. 왜? 우리를 어렵고 힘든 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 이건 소극적인 것이, 또 그로 말미암아서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것은 소극적인 것에 불과해요. 오늘 주의 인자하심을 믿고 그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자들에게는 보다 적극적인 축복이 있어요. 그저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는 것,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는 것, 이것보다 보다 적극적인 축복, 그것이 무엇입니까? 8절에 나와 있죠.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여러분, 느낌이 어떠십니까?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그저 악한 것들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래서 나쁜 일을 당하지 않게 해주시는 것,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것, 그것뿐만이 아니라 너희로 하여금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주겠다. 여러분, 이게 적극적인 축복이죠. 그냥 무서워하지 않는 것, 두려워하지 않는 그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인자하심을 믿고 그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자들에게는 주체할 수 없는 기쁨, 넘쳐 흐르는 기쁨, 이런 것들로 너희들로 하여금 누리게 해주겠다.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축복, 살진 것이 무엇인가, 복락의 강물이 무엇인가, 이걸 생각해 보기 전에 이 속에는 보다 근본적인 축복 한 가지가 숨겨져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의 인자하심을 믿고 주의 날개 그늘에 피하는 자들은 주의 집에 들어가게 된다. 다시 8절 보세요.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한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살진 것, 복락의 강물, 이런 것들을 먹고 마시기 위해서는 어때요? 이것이 어디에 있어요? 주의 집에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주의 집에 들어가야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 주의 집에 있는 복락의 강물, 이런 것들을 먹고 마실 수 있죠. 그러므로 이 축복 속에는 살진 것을 먹게 되고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될 것이다. 그 이전에 보다 근본적으로 어떤 축복이 있어요? 주의 집에 들어가게 된다. 주의 인자하심을 믿고 그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자들은 주의 집에 들어가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주의 집은 어떤 곳일까요? 주의 집, 어떤 곳이에요? 주님이 계시는 곳이. 다른 것으로 표현하면 우리 아버지 되시는 주님이 계시는 곳, 우리 아버지가 계시는 곳. 우리 아버지가 계시는 곳은 어떤 곳이에요? 따뜻한 곳이, 거기에는 참 쉼이 있는 곳이. 무엇보다도 우리 아버지 집은 나를 다른 어떤 것, 내가 가진 어떤 지위, 내가 가진 어떤 명예, 내가 가진 어떤 물질,
내가 가진 어떤 학력 이런 것들로 나를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그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가 있는 아버지 집이. 이제 곧 구정이 다가옵니다. 또 구정이 다가오면 그냥 고향으로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엄청난 그 교통체증을 감수해 가면서까지 집으로 내려가요. 왜 그렇죠? 그것은 아버지가 있는 곳, 부모님들이 계시는 곳, 고향. 그것은 어때? 나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위나 사회적인 명성이나 이런 것들로 나를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그냥 있는 그대로 내 아들 내 딸로 받아주는 것이, 그래서 그것을 향해서 또 가고 또 가는 것이, 여러분 주의 집이 바로 그런 곳이에요. 내 아버지가 계시는 곳, 나를 있는 그대로 맞아주시고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것. 무엇보다 이 주의 집은 어떤 것입니까? 내 아버지가 계시는 곳이고, 내 아버지는 어때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곳이. 여러분 이런 명절 때 집에 내려가면 어떻습니까? 정말 그 짧은 시간이지만 내가 가장 편안하게 가장 좋은 것들을 누리면서 쉴 수 있는 그 시간이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우리 아버지 집이. 마태복음 7장 11절에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명절이 되어서 부모가 계시는 곳에 가면 어때요? 부모는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자녀들에게 먹이기 위해서 애를 써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천부께서 너희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주의 집은 그런 곳이,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들에게 주시기는 주시는 것. 또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해요? 로마서 8장 32절에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부모가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는 것처럼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 집, 오늘 본문이 말하는 주의 집이. 누가 이런 곳에 들어가게 된다고요? 주의 인자하심을 믿고 그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자들은 주의 집에 거하게 되는, 주의 집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명절이 되어도 또 쓸쓸하고 외로운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저 이북에 부모님들을 두고 온 사람들이나 이북에 집을 두고 내려온, 고향을 두고 내려온 사람들은 갈 곳이 없어서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갈 곳이 있다. 주의 인자하심을 믿고 그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자들은 정말 주의 집 아버지가 계시는 곳에서 우리를 가장 반갑게 가장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자, 그렇다면 그 가장 좋은 것이 어떤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그것을 어떻게 표현해요? 살진 것, 그리고 복락의 강물로 표현하고 있어요. 자, 주의 집을 요즘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하면 어떤 곳을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교회를 생각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 살진 것으로 또 복락의 강물로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먹게 하고 마시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살진 것, 복락의 강물은 어떤 것일까요? 가장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생각할 수 있어요. 살진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살, 복락의 강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너희가 내게 나아오면 내가 내 살과 피를 너희로 하여금 먹게 하고 마시게 하겠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55절에서도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마시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말씀들이 어때요? 오늘 본문 8절에 있는 것처럼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과 복락의 강물을 먹고 마시게 해주겠다 하는 말씀과 얼마나 흡사합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이 살진 것, 복락의 강물을 생각할 때 우리를 위해 찢겨주신 주님의 살,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주님의 피를 생각할 수 있어요. 결국 주의 인자하심을 믿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는 자들에게 뭘 주시겠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죄 사함의 축복, 죄 용서함의 축복을 주시는 것이. 주의 인자하심을 믿고 그의 날개 그늘 아래 들어오는 자들은 어떤 죄라도 깨끗하게 다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해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주의 집에서 주어지는 살진 것과 복나의 강물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주의 집, 뭘 상징한다고요? 교회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내 집, 주의 집이죠. 자, 교회에서 주어지는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 말하는 살진 것, 복락의 강물은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든지 주의 인자하심을 믿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는 자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무엇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다. 이 말씀은 살아있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그래서 그 자체가 힘이 있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과 뜻을 판단한다. 이처럼 살아있고 힘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어때요? 성경은 말해요. 모든 일에 형통하게 되어진다. 이사야 55장 11절에 말하죠.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형통하게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그러한 은혜, 그런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해요. 주의 인자하심을 믿고 주의 날개 그르나 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형통케 하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살아있어서 우리의 모든 악한 것들, 우리의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 그런 능력이 말씀 안에 있어요. 시편 107편 20절에 말하죠.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고쳐요. 우리를 새롭게 해요. 그리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내 주세요.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이 시간에 왜 여기 와 있습니까? 오늘 하루도 언제 어디에서 우리를 공격할지 모르는 그런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지킴을 받고 보호함을 받기 위해서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삶으로, 그 말씀을 붙잡음으로, 그 말씀 안에 피함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런 힘이 있어요. 그런데 누구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믿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으로 모든 위경에서 건지심을 받는 그런 은혜,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 뭐라고 말했죠? 우리 배에서 솟아나는 생수와 같은 것이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어때요? 상황이 바뀌면, 상황이 달라지면 나도 같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내 배에서 솟아나는 생수와 같아요. 그래서 상황이 좀 달라져도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왜? 내 안에서 솟아나는 샘물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자, 이 겨울에 수도가 얼면 어떻게 되죠? 물을 공급받지 못해요. 바깥이 너무 추워서 수도가 얼어버리면, 수도관이 얼어버리면 물이 나에게 공급되지 않아요. 그러나 내 밑에 있는 지하수를 끌어 쓰는 사람이 있다면 어때요? 그런 것에 구애받지 않아요. 왜? 내 안에서 물이 솟아나는 것이기 때문에. 밖에서 내게로 오는 그 수도관이 언다 할지라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은 그래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어떤 환경 영향을 받지 않아요. 왜? 그 말씀은 내 배에서 솟아나는 생명의 생수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자들은 환경이 좀 어려워도 그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아요.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욥이 그랬어요. 욥이 그 엄청난 고난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욥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욥기 23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겼도다. 하루 세 끼 먹는 음식보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겼다. 그래서 욥은 외적으로 견딜 수 없는 그 아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어라. 사람이라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나에게 이렇게
괴로움을 주십니까? 고통을 주십니까? 시련을 주십니까? 그러나 욥이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욥 안에는 무엇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자기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는 외적인 어떤 그런 환경에 의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아요. 내 안에서 솟아나는 생수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그걸 약속해요. 주의 인자하심을 믿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자들에게는 살진 것과 복락의 강수, 복락의 강물, 내 속에서 솟아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너에게 허락해 주겠다.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만 있으면 우리는 염려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시편 119편 기자도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시편 119편 131절에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도 이 말씀의 축복, 이 말씀의 의미를 믿는 자들인 것, 믿는 자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추위 가운데도 이 새벽에 이 자리까지 나올 수 있는 것이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헐떡이는, 그러지 않고야 새벽 이 시간에 일어나서 이 자리까지 나올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살진 것, 복락의 강물로 먹여주시는, 그로 인하여 세상의 어떤 것들로 인해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은혜, 그런 축복이 넘치시길 원해요. 무엇보다도 오늘 이 살진 것, 복락의 강물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라 그랬죠?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탕자의 비유를 보면 아버지의 모든 것을 가지고 떠나가서 허랑방탕하고 그것을 다 낭비하고 돌아온 그 탕자를 아버지가 맞아주죠.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맞아주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그를 먹이는 것을 보아요. 그것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자들을 내치지 아니하고, 돌아오는 자를 내치지 아니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먹여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래요. 자기에게로 나아오면, 주의 인자하심을 믿고 자기에게로 나오기만 하면 네가 나를 버릴 때가 언제인데, 네가 나에게 지은 죄가 얼마나 큰데 라고 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가장 좋은 것, 살진 것,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이것이 바로 주의 인자하심을 믿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요 축복이.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고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어야 돼. 탕자가 그랬죠. 아무것도 다 잃어버린 상태에서 내가 일어나 내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렇게 결단하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기만 하면 비록 내 모습이 제 아무리 추하다 할지라도, 제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살진 것으로 복락의 강물로 우리에게 먹여주시고 입혀주신다. 이런 것들을 주시는데 어때요? 적당히 주신다고 말합니까? 아니죠. 오늘 본문 8절 다시 보시면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시되 조금 주시는 게 아니, 적당히 주시는 거 아니, 내 상태 보고 그저 너는 이만큼, 그 정도가 아니, 풍족하게 넘치도록 아낌없이 허락해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여기서 복락의 강물, 이 말에서 이 복락이라는 말은 기쁨을 의미해요. 원어로 보면 이 복락이라는 말이 에덴이라는 말이에요. 에덴의 기쁨. 너희가 내게로 나오기만 하면 내가 그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그 에덴의 기쁨을, 어떤 염려, 근심, 걱정도 없이 살아갈 수 있었던 그 에덴의 기쁨을 내가 너희들에게 풍족하게 허락해 줄 것이다. 이것이 복락의 기쁨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오늘 하루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주의 인자하심을 믿고 주님께 나아가세요.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내어놓으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 앞에 내어놓기만 하면 인자하심이 한이 없으신, 인자하심이 무엇과 같다고 그랬어요? 큰 산과 같은, 아니 그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그 인자하심이 보배로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으로? 살진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복락의 강물로, 에덴 동산의 기쁨과 같은 그런 기쁨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허락해 주시겠다. 그것도 넘치도록 허락해 주시겠다. 이 하루도 이 주님 생각하고 이 주님 앞에 나아가고 이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풍성한 은혜, 이 풍성한 기쁨, 이 풍성한 안식을,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이것들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